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양 우리가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집에 붙어 있는 우리인데요. 이게 거친 돌을 쌓아서 담을 만들고 그 위에 이 가시덤불에서 이 짐승이나 도둑의 침입을 방지한 그런 우리예요. 이 안에 양들을 몰아넣고 풀을 먹이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동식 우리인데요. 이것은 이제 들판에서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를 만든 것이에요. 한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양들을 먹이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이동식 우리인 것이죠. 여기 그림에 보면요, 여기 들판이기 때문에 이 문에 목자가 앉아 있어요. 문에 목자가 앉아서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대체로 이스라엘의 우리예요. 양 우리. 자, 이 우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문으로 출입해야 되겠죠.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는 자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자는 다 도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우리에 들어갈 수 없고, 만약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는 양을 훔치러 들어가는 도둑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도둑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라든지 사기꾼들이라든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는 도둑들이 있는 것이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요. 또한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양은 우리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 이 거주지, 안식처, 이 우리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지나야만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뒤에서 이 사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4장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자, 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백성의 울타리, 이 하나님의 양떼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거기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문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는 등 율법을 준수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선행이라는 것이요, 억지와 과시와 자랑으로 얼룩지더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선행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게 문이 아니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의 후손인 우리로서는 이 율법을 도저히 온전히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 힘으로는 선행을 하지 못한다.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구나.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들은 위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못 지키는데 지키는 척하기 시작했어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을 준수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라도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만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문이다 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양떼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이 율법이건 고행이건 선행이건 수도건 어떤 신념이건 철학이건 무엇이라도 문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문인 줄 믿습니다. 자, 들어갈 때만 아니라 나올 때도 이 문을 통과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출입할 때 우리는 꼴,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으로 나갈 때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오면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집에 갈 때, 회사 갈 때, 학교 갈 때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든 거기에 생명의 양식이 풍족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가면 그곳이 어디든 거기가 곤고합니다. 메마릅니다. 꼴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곤고한 장소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곤고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집이에요? 회사예요? 학교예요? 혹은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곤고한 장소 또는 여러분에게 가장 곤고한 일은 무엇이에요? 아내를 대하는 일, 아이들을 키우는 일, 운전을 할 때,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곤고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간다면 거기에 생명의 양식이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뭔가 도드라지는 몇 가지 율법과 선행을 하는 것이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과도하게 하든지 구제를 지나치게 하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은요, 허무함과 공허함만을 가져다 주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도 마음이 허무하고 허전한 거. 채워지지 않는. 풍성함이란 오직 예수님을 통과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오는 문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가 뭔지 알아요? 이게 우리 교회 로고인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거 봤어요?
이게 우리 교회 로고인데 저 앞에 로고가 뭐냐면 저게 문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과 세상으로 나오는 문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요, 세상으로 나오는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게 또 하나는요, 위에는 파란색이고 밑에는 빨간색이잖아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형상이에요. 나를 만들고 너를 만들고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님께 들어가고 함께 세상으로 나오는,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우리 교회 로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선한 목자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낼 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3절 보십시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양이 몇 마리인데 그 이름 어떻게 다 알까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미국의 대초원, 대평원의 그런 양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평원이 없어요. 이스라엘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보셨지만 거기는 광야가 주고요, 목초지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양떼가 수천 마리 되는 이런 대목장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장이라는 것은요, 기껏해야 수십 마리, 많아야 100마리. 그죠? 그런 양떼인 것이에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그저 요 한 무리의 양떼를 목자가 이끄는.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양에다가 인식표를 붙이지만은 당시에는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들의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의 개성, 그의 특성, 버릇, 장단점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목자는 양을 부를 때 번호를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릅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 목자 체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들의 말이 뭐냐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하잖아요. 그럼 거의 다 안 돼요. 그냥 거의 파악할 수 있답니다. 10년 이상 그 양떼와 함께 지내는 목자다 그러면, 또는 태어날 때 내가 그 새끼를 받았다, 그 새끼를 계속 지금까지 내가 키웠다 그러면요, 이게 진짜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가 필요로 한지, 제가 지금 뭘 요구하는지 그냥 보면 딱 안다는 것이에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냈어요. 시편 23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직접 목자 체험을 15년간 했어요. 그러면서 양과 목자가 이런 관계구나, 이걸 이제 본인이 깨닫고 시편 23편을 이제 썼는데, 그러면서 이게 한 50년 됐는데 50년 동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시편 3편에 대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일화가 나와요. 자기가 돌보는 양떼 중에 아주 근사한 녀석이 하나 있다는 것이요. 그 태가 진짜 늠름하고 누가 봐도 멋있는 그런 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이 담을 뛰어넘는 버릇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조금 지켜보니까요, 알겠더래요. 얘가 담 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를 살핀다든지, 담장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린다든지, 자기 눈치를 막 살핀다든지, 그럼 이제 그 담을 뛰어넘으려고 딱 보고 아는 것이에요, 벌써.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깊이 알아요. 벌써 딱 보면 알아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목자를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저들은 양떼를 모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출교시키고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배제시키고 소외시킬 줄만 알았지 그 양떼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태의 마음,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마음, 가슴을 치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세리의 마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소외된 마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마음,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간 창녀의 마음,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의 심정, 저들은 모릅니다. 그저 배제시키고 쫓아내고 소외시키고. 그러나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저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집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꺼이 저들의 손을 잡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저들을 이끌어 다시 하나님 나라 양떼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옮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실까요? 우리 같으면은 병은 낫대, 나한테 가까이 오지는 말아라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 나아라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주고 안수해주고 붙잡아 일으켜주고.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알되 깊이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 아신다는 것이요. 조금만 거세게 몰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퍼질지 몰라요. 내 성품과 성향과 기질과 내 속도에 맞춰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천천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소는 뒤에서 몰고 말은 앞에서 끈다 그래요. 소는 뿔이 있어서 이 받칠 염려가 있어서 뒤에서 mon다 그래요. 말은 그 발의 뒷발에 채일 염려가 있어서 앞에서 끈다 그래요. 양은 어떻게 몰까요? 이 서양의 대초원은 양치기 개가 있잖아요. 개가 막 뛰어다니면서 양떼를 모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목자가 앞장을 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이 지방에서는요 목자가 앞서가면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은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신을 이끌고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데려가준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양 같은 초식동물, 이런 온순한 동물들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나름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보호색이랄지 빠른 발이랄지.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왜 아프리카 그 세렝게티 초원에 임팔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빠른지요. 사자하고 표범을 따돌려요. 그 자기 보호 수단인 것이죠. 근데 양은 그런 게 없어요. 눈도 근시이고 다리는 짧고 걸음도 빠르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양이 뛰어난 건 뭐냐면 청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게 자기 보호 수단이에요.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양들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면 물과 목초지가 있고 풀이 있고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자연지리를 잘 알고 있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양들이 물도 마실 수 있고 풀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이 지역에 사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 그게
양들이 사는 길이에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한다 그래요.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은 들으면 도망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치고, 그게 양들이 생존하는 법이에요. 사람마다 손가락에 지문이 있듯이 목소리에는 성문이 있다 그러죠.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선한 목자의 음성에는 양을 향한 그 선한 의도와 사랑의 감정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의 음성에는 그런 애정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소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멋지게 들려도 그 소리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길은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거. 자, 선한 목자가 앞서가면요, 이제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요, 선한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놓은 예를 보니까 개울을 건널 때도요, 목자가 건너라 그러면 아무도 안 건너다는 거예요. 목자가요, 어린 양을 안고 자기가 건너잖아요. 그럼 양들이 조로로 다 따라서 건너요. 그냥 앞서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뭔가 양들이 미지의 길, 나만의 길, 그런 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특별하고 기발나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을 일치시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대로 따라갈까? 그대로 닮을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양들이 사는 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양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11절에 목자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양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양들이 생명을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길은 목자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길이에요. 목자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양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 성품이 착한 목자, 온순한 목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 그를 가르쳐 성경은 선한 목자라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랬죠. 양떼를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곰이나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피해야죠. 도망쳐야죠. 근데 다윗은 덤볐다는 거예요. 덤벼서 끝내 그 새끼를 구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 이 백성도 한번 그렇게 돌봐봐라. 원수가 올 때 끝까지 한번 이 백성 지켜봐라. 백성을 양떼로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 모든 장수들이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을 때 다윗이 덤벼드는 것이에요. 끝까지 이 이스라엘 양떼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게 선한 목자인 것이죠. 이 선한 목자라는 개념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 에스겔 3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에스겔 3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요 쭉 이어져서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양을 잡아서 자기 배만 채우는 이 가짜 목자들아, 못된 목자들아, 사꾼 목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들에게 맡겼어요.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을 이 백성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들 한번 보세요. 다윗 왕 말고는 선한 목자라고 할 만한 왕이 없어요. 제사장들도 한번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비둔하여서 법궤를 전쟁터에 이용하려던 엘리 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까지 선한 목자가 없는 것이에요. 선지자들도 보십시오. 샬롬 샬롬 백성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인기를 유지하고 자기 지위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소망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참선지자는 죽이고 선한 목자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이 양들의 서러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십니다. 사흘을 굶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양떼의 허기짐을 느끼시는 것이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들판에서 저 들판으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엉터리 목자들, 사꾼 목자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참 목자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공감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까 에스겔 34장의 맨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가 끝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친히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평안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내가 그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그란 말을 번역하지 않았는데 원문에 그 선한 목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선한 목자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자기 양떼를 돌아보시겠다고, 자기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어서 양떼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가 바로 그 목자다. 그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양떼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가 오셨습니다. 나를 알되 깊이 알고 나를 인도하되 앞서서 인도하며 나의 속도와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나의 눈높이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나를 인도해가는 목자,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서 나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음성을 듣지 말고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른 소리가, 다른 음성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아 보여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 예수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약속대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